인생 50세에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다 가지고 대문호가 된 레오 톨스토이는 어느 날 이런 질문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때문에 톨스토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신앙 질문을 통해서 그가 쓴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참회록에서 그는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위에서는 맹수가 위협하고 아래서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으며 흰쥐와 검은쥐는 밤낮으로 생명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바라본 인생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AI 화백께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대로 쳐가지고 그려달라 했더니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위에는 맹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용이 입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에는 흰쥐는 낫을 상징하고 나뭇가지에는 밤을 상징하는 검은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고 언젠간 떨어져서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톨스토이가 표현한 것이죠. 정말로 이 그림처럼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언젠가 떨어지는 것, 낮과 밤이 지나면 언젠가 죽는 인생, 또 살고자 위로 올라가자 가면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톨스토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망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맹수가 나를 기다리시 원수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톨스토이와 다르게 답을 찾아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시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처럼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방법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시편 118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원수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결국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원수들이, 수많은 적들이,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에워쌌으며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시간이 이 어려움이 시인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원수가 나를 밀쳐 넘어뜨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을 시인이 제시합니다. 118편 8절과 9절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의지할 거 없는 인생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관, 높은 권력과 명예,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이것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시인은 똑같은 운율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렇게 운율로 기록하며 우리에게 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답이다.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전치사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여호와 안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 답도
이 시에서 답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는 겁니까? 여호와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18편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괴로운 일이, 육체의 질병이, 자녀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줄 압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에워싸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5절 보세요. 오늘 이 5절 보세요. 맨 마지막, 에워싸있던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나를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넓은 곳으로, 확 트인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로 피하실 때에 에워쌌던 우리의 두려움들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힘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고관 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형통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 가운데에서 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인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경건함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가장 형통하게 잘 풀렸다라고 기록되어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은 잘 될 때에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먼저 보세요. 이것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 그의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국무총리란다 자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에워싸고 있던 두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에워싼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형통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시인은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피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넓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여호와께 피하셔서 기도로 피하셔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내 편일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답을, 두 번째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18편 6절과 7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시인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인 옆에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히브리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일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On my side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드에서,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남의 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안 통했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끊었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의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히브리어 번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란 뜻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어려움 만나시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편이 몇 명인지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빌릴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똑같게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야 그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에서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이 두려움에 받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옆에서 일하여 주신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통해서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았는가? 여러분, 내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만을 놓고 보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중앙의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이 얼마나 위대한 시편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있는데요, 최종적인 두려움, 아까 톨스토이가 말한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신지와 검은지가 갉아먹으면 언젠가 떨어져 죽는 것,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죽음까지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언된 귀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8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기자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판단하여 버린 돌 하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들은 이 버린 돌 같지만 이 모퉁이들은 건축의 기초가 되고 건축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너스톤, 중요한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건축자들이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밖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모퉁이 돌로 이용하셨습니다. 이 버림받은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림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버림받은 그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도 사망, 죽음,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버린 돌처럼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리시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 사망, 권세까지 살아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셨으니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천하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은 너무나 위대한 시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곳이 뭐예요? 인간이 가장 어려운 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톨스토이가 인생을 바라보며 죽음 가운데 놓인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한다라고 구원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리 너무나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합니다. 의학이 발전합니다.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데 죽음의 공포는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길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 15절 보세요. 죽음의 공포,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두려움에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놓아주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17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은 영생한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 권세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망 권세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왜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까? 57절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주로 말미암아 사망조차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오늘 시편 118편은 인간의 원수, 인간에 대적하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옆에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천하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믿을 때에 두려움, 사망 권세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영생 소유하시는 천국 시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져 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고 여러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나의 편되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내 주셔서 사망 죽음 권세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아멘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옆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 영생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